제가 여러분 주보에 본문을 기록을 안 해드렸습니다. 그냥 관련 성구들 이렇게 썼는데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구절들을 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분간 계속되는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 설교가 아니라서 특별한 본문을 주보에는 기재를 안 하고 그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본문 세 군데인데요. 그 중에 둘만 읽겠습니다. 시편 4편 6절부터 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그렇게 두 개만 읽도록 하시죠.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시간에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감시자와 같은 두려움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우신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영광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과 또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성령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둔탁하고 완악한 심령의 마음들을 하나님 깨끗하고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희들의 삶이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최근 몇십 년 동안의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말할 것 없이 북한의 핵 문제일 것입니다. 식량과 외화와 에너지가 없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실험 하나만 가지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 사실은 그만큼 이 핵폭탄이라는 것이 무서운 살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역사상 핵폭탄이 전쟁에 사용됐던 적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마렵에 미국이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그 리틀 보이라는 우라늄 폭탄 떨어뜨리고 나서 3일 뒤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팻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플루토늄 폭탄을 떨어뜨린 그 2번, 그 이후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수천 번의 핵실험을 거듭해서 실시했지만 그 2번 외에는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핵폭탄이 무서운 무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무서운 핵무기의 비유를 하면서 현대인의 심리 연구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지녔던 스위스의 그 기독교 상담가이고 심리학자인 폴 뚜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폭탄은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물건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섭도록 위험한 것은 바로 그 핵을 만드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지구상을 걸어 다녔던 생물들 중에 가장
잔인한 종족이며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은 잔인해질 수 없다라는 말을 믿고 사는 사람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 고문, 전쟁 등을 일으키는 야만적인 충동을 누구나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뚜루니의 말처럼 세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 속에서,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싸움 속에서 파괴와 살상으로 죽고 죽이는 다른 피조 세계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악행들이 너무도 자주, 너무도 쉽게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서로를 죽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잔인한 육식동물조차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같은 종족끼리는 서로 죽이지를 않는데, 사람은 같은 종족끼리 개인적으로는 살인, 집단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자비한 살상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행하고 있어요. 잔인한 테러 행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상적인 나라들조차도 이런저런 명분 아래 약소국의 그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벌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가장 무서운 종족이 되어버렸다라는 이 뚜루니의 이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큰 이유 하나를 찾으라면 그것은 분명히 이런 악의 현실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엄청난 규모의 비극적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악의 현실을 보면서 만일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어떻게 이런 악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은 생각해보면 결코 비논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 만일 절대자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선한 신이어야 한다 하는 가정이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선한 신, goodness of God 혹은 good God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반복되는 것이 선하심이에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즉 기독교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good God이라는 말이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그런 주제로 잘 골라주셨는데, 우리 이제 이 과제를 이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현실감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큰 제목 아래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고유의 특성,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다뤘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룰 만한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거기서 마감을 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 즉 우리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다루게 되겠는데요.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서론적인 코멘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은 좀 대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도 있는 이 속성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것이죠.
이제까지 나눴던 속성들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진 않았어요. 어디나 계시는 편재성이라든가 온 세상에 충만한 광대성이라든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 가진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우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죄 때문에 망가지고 그런 형상들이 많이 상실되긴 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유적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또 그 질도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가진 사랑과 대조해서 유추적으로 그걸 추적해서 알 수 있을까? 어느 부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질과 차원과 수준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얼른 생각하면 이런 속성들을 다룰 때에 쉽게 이해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든다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최대의 관심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유익과 또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이제 닮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니까 말이죠.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 영어로 goodness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선하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좋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것이고 히브리어는 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보면 좋다, 선하다 하는 말로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보면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영어 성경에 여러분이 그것이라고 나오는 말들, 우리말의 선한 혹은 좋은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제 이것과 관련되는 표현인데, 자, 이제 1시간 동안에 이 선하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goodness of God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교훈은 어떤 것이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3가지가 끝났어도 하나가 더 남았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할 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최종적 기준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의 기준, 모든 종류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의 기준은,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9절인데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우선 지칭을 해요. Good teacher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생각에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바로 그런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반문하시듯이 하면서 대답을 하셔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대답을 하셔요. 자칫하면 오해하기 쉽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하지 않다, 나도 역시 너와 같은 죄인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낱 인간 선생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인간에게서는 선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찾을 수 있다.
절대적 의미에서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 않아요. 거의 이 말씀 하나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룰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성경적 큰 교훈은 모든 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선이라고 하는 뭐 행동을 포함해서 생각이든 뭐든 선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적 차원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과 악의 구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로 유익을 안겨주면 선,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주면 악이라고 봅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 선한 행위, 선행이라고 말하고 남에게 악을 끼치면 그건 악인 혹은 악행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개념은 분명히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선이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 유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상대적인 선만 인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윤리와 도덕 개념은 전부 여기서 출발했고 여기에 기초를 하는 것 같아요. 즉 남에게 유익을 주면 선, 남에게 악을 끼치면 악이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지금도 서구 사회의 이 의식 구조가 전부 이런 개념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 선악의 기준은 남에게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언행을 행했다 하는 말은 그 주변의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유익을 끼쳤다 할 때 선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만 온통 살인범한 살인자들이 사는 동네에 도둑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동네 모든 사람에 비하면 선인으로 취급받고 살인 행위에 비해서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선행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상대적 개념의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한 분이고 그 하나님 안에 유일한 선의 개념과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bottom line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곧 예정이라는 부분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fair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처럼 unfair한 게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예정해 버리셨다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더 앞서서 성경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이다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이 세상의 법이나 혹은 세상의 관행이나 상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개념이죠.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선하심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행하신다는 이걸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는 일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선한 행위 이걸 이제 일반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뭐 성경을 우리가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시편 119편 68절을 보세요. 여기 어떤 말씀을 짤막하게 하는가 하면 짤막한 표현이지만 이게 중요한 논리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이 선을 행하시는 이유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선하신 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가 다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 느낄 뿐이에요. 인식을 못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기적적으로 고칩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전혀 경험을 못했던 이 크나큰 기적을 경험하는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올림퍼스의 두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바나바는 그 옆에서 근엄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우리말에는 스스라고 나오는데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메신저로 전달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호메로스, 헤르메스인가 호메로스인가 하여튼 허메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둘을 부르면서 그 앞에다가 제물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신들이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따로 계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일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지금 당신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비가 내려서 땅에서 야채가 나고 과실이 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먹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고 흡족한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마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보고 하는 말이, 지금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이런 것들, 이건 우리들에게도 직결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늘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전부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비가 내린다니까 약간 다음 주가 걱정이 됩니다. 주일날 비 와도 우리는 그 피크닉을 나가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 비를 촉촉하게 내려줌으로 인해서 펜실베이니아 지역, 이 지역은 아주 땅이 비옥해요. 야채를 심으면 야채가 잘 자랍니다. 올해 한여름 동안 저희 집도 별거 아니지만 고추라든가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좀 아내가 심어 놓은 거, 그거 아주 잘 먹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 때문인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좀 길어서 제가 안 썼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806페이지 시편 4편 6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는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냐, 온통 우리 주변에 악행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선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기도로 바꿉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서 그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 7절과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지금 맛있는 것들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풍성한 그것, 이 모든 것들, 편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성경 첫 서두부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자체가 왜 창조를 하셨는가 질문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것이죠. 그걸 성경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다, 이 선하다 같은 말, dob이라는 말이 good, it was good, good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좋은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의 산물이 바로 온 세상을
죄 짓기 전에 그 상태의 피조색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선의 근원 혹은 어거스틴 같은 교부는 그것을 최고선, 라틴어로 수마 보눔이라는 말, 신학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그 표현인데 하나님을 선의 근원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최고선으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선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선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좋다고 하지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그 better한 것을 더 높은 선, 더 좋은 선을 향해서 자꾸만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최고선이신 선의 진정한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인데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비유를 해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 기도자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가만히 보면 그 비유는 최악에서 최상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자, 세상에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있다고 하자. 악한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만일에 떡을 달라고 하면 그 아들의 이가 부러지도록 돌을 줄 사람이 없다. 아들이 만일에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비슷하게 생긴, 갈치 비슷하게 생긴 바다 뱀을 갖다 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독을 줄 사람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면서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이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인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로 삼으신 당신의 자녀들, 택하신 그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죠. 어찌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선하심을 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쭉 키워놓고 나면은 부모가 이제 부족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부족해서 이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때마다 지금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잘못을 했거나 해서 아이들에게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이 충분하게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은 무서워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했는데, 그 무섭다 보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나와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피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당하게 다들 커가지고 막 나와서 저한테 달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따주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우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하물며 완벽한 선을 가지신, 온통 선 덩어리로 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좀 너무 투박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선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생활은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차원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아니다 싶은데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goodness,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정황과 과정들 전체가 toward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선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종종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 속에 종종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주시는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종종 겪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주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뒤의 컨텍스트를 보면 이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들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그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punishes everyone he accepts as a son and a daughter, 이런 말을 거기다 첨가해야 되겠죠.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오히려 채찍질하신다. 왜? 그 다음 내려가 보면 10절에 설명을 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뭐 성경 여기저기에 그 징계의 채찍 때문에 받는 유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고 존귀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거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은 바로 그 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귀한 아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엄마 아버지가 그 아기에게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을 그 아기가 행하며 또 그 삶 속에 누리며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완벽한 선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믿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즉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의 전형적인 가장 반대 극치에 있는 것이 원수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여기 나옵니다. 33절 이하로 내려가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거기 죄인이라는 말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본성,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본래의 형상,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보여주기까지 실천하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성품이 이제는 죄인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지는 그 과정 속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좀 하나씩 기회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만은 받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선하심이라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또 사랑과 은혜, 심지어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계되는 것들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첫 서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해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도 악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이 악의 현실, 죄의 문제 때문에 사실 세상은 선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왜 이렇게 악하냐 이 말이에요. 현실이 사실 아니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악의 순환이에요. 뭐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점점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런 살상 무기들이 점점 더 세련돼서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대살극들이, 사육국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 세기만 해도 보십시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2차 대전 때 유태인 숫자만 무려 1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유태인을 제외한 다른 전쟁 피해자들 인명 통계는 잡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2차 대전. 1958년부터 62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됐던 중국의 모택동의 그 대약진 운동, The Great Leap Forward, 허울 좋은 미명이었죠. 3천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은 총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죽는 거니까요. 70년대 캄보디아의 폴 포트라고 하는 그 독재자는 200만 명을 학살해서 캄보디아를 킬링 필드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 대수청 작업을 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공식적으로는 70만 명이라지만 실제로는 2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죠. 뭐 그 외에도 아프리카의 루안다에서 일어나는 후투족과 투시족의 싸움으로 80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학살을 빚어낸 잔악한 악행들이죠. 만일에 여기다가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이라크 전쟁 같은 대의 명분을 내세운 많은 전쟁들까지 포함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을 다 뽑아본다면 아마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 악의 정도와 범위가 엄청나다는 사실에 모두가 다 경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가 하는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에요. 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악의 현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할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상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죠. 오히려 이런 악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성경을 보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현장,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럼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신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육신 하시면서 오신 그 초림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라고 설명을 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봐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장에 오시지 않고 2000년 넘도록 구약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또 얘기해요. 그 기자들에게, 받는 독자들에게.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마치 2000년 전에 쓴 로마서지만 지금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시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재림이 더디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락없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뚜렷한 악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가 계시를 배울 때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도 누려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왕성하게 힘있게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창칼을 들고 총칼을 휘두르면서 십자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곳곳에서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 믿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2011년 7월 22일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노벨 평화상 그 수상식이 열리는 세계 평화의 상징국인 노르웨이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32살 난 노르웨이 청년이 그 수도인 오슬로에서 약간 떨어진 섬 캠핑장에서 한참 수련을 하던 청소년들을 수십 명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밝히면서 이 사람은 무차별 난사를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조준해서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범인 브레이빅은 자기 자신을 기독교 근본주의자, 크리스천 펀더멘털리스트라고 밝혔어요. 즉 기독교 정신을 실제 현실의 삶에서 그대로 실제로 구현하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표방하는 원리인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반기독교 세력을 이렇게 나라도 하겠다, 그랬던 것이죠. 테러를 일으키기 수시간 전에 그런 1500쪽이나 달하는 글을 썼습니다.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다문화주의, 지금 현재 기독교가 아닌 다른 타문화 혹은 타종교에 대해서 극심한 증오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썼어요.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그랬다. 그런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아무 저항 없이 경찰서에 순순히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착하다라는 말, 이 좋다,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을 극도의 칭찬으로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지막에 칭찬을 받은 두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착하다라는 말이 딱 한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도록 하는 일종의 모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고 모든 것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은총을 입은 택한 백성들로 이제는 부름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선함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삶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